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친근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오는 그러한 단어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를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물론 이 질문이 조금 커 보이고 또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하고요, 인간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언행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또 믿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게 참 익숙하고 친근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쉽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별로 기대하고 원고자 하는 거 없는데요,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일 테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어요. 참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 시간을 얘기해 봐야 될 아주 깊고 오묘한 일이겠죠. 구원받고 싶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형통하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독교, 개신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 자체가 무언가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신적 존재를 의존하고 의지해서 그로 말미암아 도움도 얻고 좀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또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앞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자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 보려고 한다는 거죠. 믿음이 수단이 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내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 감정이 별로 그다지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왠지 없는 것 같고요. 또 내 상태가 그냥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지금 경건 생활이 그다지 이렇게 썩 칭찬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상황을 보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리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일이 자꾸만 꼬여가고 뭔가 없던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치기용으로 찾아오고, 그 오래된 문제의 실타래는 풀릴 생각조차 들지 않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러한 회의감 같은 것도 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수단처럼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 보는 상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치 이렇게 요동치고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꿔보자 하는
그것에 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믿음 그 자체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는 그런 어떠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표현 했잖아요. 우리는 되게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보려고 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란 게 그냥 뭐 익숙하고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곱씹고 한 번쯤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내 인생에 그냥 점수를 매기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갖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를 정말 우리는 더 심사숙고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주님도 그랬어요. 신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주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온통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그러한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째로 메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관찰하세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아이고 너 지금 너무 괴롭구나, 너무 힘들구나. 물론 그것도 예수님에게 큰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주님도 바라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떠한가, 주님의 관심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중간중간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거듭 표현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도 점검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또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기도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평가도 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의 믿음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과연 그 주님의 관심만큼이나 다루고 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서의 주제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게 이 로마서의 핵심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다가 정말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붙는 닉네임, 별명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1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상황 속에서 보여줬던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을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또 나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착한 행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참된 삶, 흠이 없는 무결한 삶,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되게 의롭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랑 내 삶과는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다지 완벽해 보이지 않거든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고 착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공정하지 않고 부정직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의로운 삶 하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 내 삶과는 뭐 그렇게 크게 무관해 보인다. 그냥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정도로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이 의는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가운데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의를 우리 인간에게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도덕적인 우리의 행실과도 연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다 믿음과 더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절대적인 의미에서는요 우리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는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죠. 의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부패했고 우리 안에는 그 메꿀 수 없는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어떠한 삶과 사역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어떠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일생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 의롭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가 느낄 때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막 오늘도 넘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먹구름 가득한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고요.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졌다 이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와 공로는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나의 행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든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조금밖에 못 읽었든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매일과 같이 새벽 기도를 했든 뭐 새벽 기도를 조금 덜 했든 거기로부터 누구는 더 의로운 점수를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믿음이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막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자존감을 스스로가 막 더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가능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믿음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말하는 일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이렇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앞서서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걸 조금 더 풀어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또한 믿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뭐 주술단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진짜 하나님 되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땅한 인정과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땅한 반응과 신뢰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끝모를 타락의 길로 오늘도 그렇게 다른박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아마 결코 낙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책망하시는 그때의 내용들을 보면은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네가 왜 염려하느냐, 항상 그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연결되는 상황들을 보면 대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그런 것과 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떠함을,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 삶에는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 신념과 신앙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신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고 여전히 그 기준과 모든 가능성이 내게 있는 거고, 신앙은 아까 앞서 말했던 나에겐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신념은 이 땅에서 생겨나는 거라면 신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신념과 신앙을 착각한 채로 살아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 믿으면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 잘 돼요. 이게 믿음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게 우리의 신념이 돼서 그릇된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마음이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없고 우리 인생에도 근심이 찾아오고, 여전히 내가 가진 신념으로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내 계획과 어떠한 나의 그 노력들로 이 상황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노력과 나의 어떠함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속 알맹이는 내 신념으로 가득 차서 그의 영적인 어떠한 본질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과 다름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면서 10가지를 그분의 책에 적으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믿음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 용기. 두 번째는 용기. 그 다음은 시선. 그리고 다루어짐. 다루어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우리의 세 번째가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다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루어지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실.
그 여섯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다. 믿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게 아니다. 또 여섯 번째는 자기 발견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기 사랑과 자기를 가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인생을 막 내가 깎아내리고 막 사단이 주는 참소에 막 뒤질세라 내가 막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온갖 절망과 폭언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합니다. 이걸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왜 흔히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한 그 신앙의 자존감 가운데 갖고 간다는 거죠. 아홉 번째는 자유함이다. 믿음은 자유함. 마지막 열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10가지의 대체어들을 보면서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많은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란 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우리는 되게 이 믿음을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해 보자면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요 그 믿음을 통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언행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보면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산성 이걸 이렇게 구분해내는 종이. 마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그렇게 고난과 역경 앞에 때로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어떠한 소망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고 다행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인생은 진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중에도 소망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붙드는 거. 우리가 올 한 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그 인사를 매주마다 서로가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 붙드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동일하게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느새 100세가 됐어요. 80무렵만 됐을 때도 그것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 일말의 소망이라도 이제 있었다고 친다면 이미 100세가 돼서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다. 내 아내의 몸도 마찬가지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도 말씀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따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이 100세니까 이 가능성이 얼마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가능성이 그나마 높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능성을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인가?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 거다. 그런가 하면 NIV 성경에 보면 이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가 이러한 사실을 직면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나도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 뭐 될 대로 되지, 그냥 믿으면 다 잘 된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마주하지 않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 상황은 그냥 어떻게든 저 멀리 꽁꽁 자물쇠 채워둔 채로 감춰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직면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플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그냥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 아픔을 그냥 고스란히 껴안고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 네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창세기 이게 이제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코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의심도 했고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연약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로마서에서 막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 막 약해지지 않았대라고 하니까 또 벌써부터 막 괴리감 느껴지고 막 나와는 다른 차원의 막 다른 DNA의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상 아브라함의 삶도 보면 그가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도요 흔들렸고요. 그래서 그가 낳은 자녀가 그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뭔가 인간적인 가능성을 그도 행해보려 했다는 건데, 그럼 이 말씀은 뭔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뭘 잘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수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어떠한 것도 내 의지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를 줄 거야, 끝. 그리고 25년 뒤에 진짜 자녀 뚝. 그 25년 동안 공백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찾아왔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만져주셔서 마침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이때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의지. 이 아브라함을 향한 가졌던 하나님의 의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있어요. 그건 어떠한 상황이 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타협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만져 가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순간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확신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상황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약속의 말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각자 저마다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왜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을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닐까?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그 최후의 바리게이트가 되어줬던 것은 어떤 내 의지, 내가 얼마큼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경험들을 해왔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기도의 자리였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였고, 때로는 그냥 길을 가다가 길을 걷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6가지 공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한다. 두 번째, 우리가 듣는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다. 네 번째, 우리가 확신한다. 다섯 번째, 우리가 행동한다. 여섯 번째, 우리는 그 증거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공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언제나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의 이 순리들은 항상 하나님 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잊지 말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강하게 확신하고 붙들고, 그래서 행동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일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앞에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일들이 잘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전쟁도, 배고픔도, 가난도, 핍박도, 그리고 착취도 모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기대,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일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새 변질된 우리의 신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가 그들의 생활과 일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그들의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의 실상이지 않나? 아직 전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동기부여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안 이루어진다.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내 인생은 끝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낙관적인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영성가에서 그런지 확실히 이 통찰력이 남달라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순한 낙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낙관적인 견해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좋아했던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와 폭력, 그리고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예언과 말씀은 굉장히 비관적이어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해피엔딩이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전한 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그냥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딱 정리해주는 그 하나의 글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막 경멸할 만 했겠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2000년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출생 지역도 막 소위 말하는 근본 없는 뭐 그냥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시골 촌뜨기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자신을.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기적도 행하기는 하는데 오랜 시간 그들이 유대 공동체가 쌓아왔던 어떤 신앙의 정통과 자기들의 생각과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통이라고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겨온 우리들에 대해서 차디찬 비판의 말들을, 책망을 쏟아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을 내 인생의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에게 네가 갖는 건 믿음이 아니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긴 몰라도 사다 뭐 이단이다. 그럼 막 그 사람 욕하면서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 시대에 오셨어도 우리는 이 결과를 지금 다 알고 보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들 너무했네. 예수님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상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무겁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글에 있는 표현 그것처럼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지 않고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래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래요. 너무 이것도 통찰력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믿는 거다. 절망 중에도 믿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마침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인데 과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믿음이라는 무기가 얼만큼이나 작동되고 있을까? 사실은 거기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은 얼만큼 작동하고 있나요? 사실 그 앞서서 그럴 만도 했던 게 많은 청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란 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냥 모든 게 다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좋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고 오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란 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러한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와 노력과 어떠한 나의 바람과 기대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동기부여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와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은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